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좀 돈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보석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아들을 감옥에서 보석 석방시키고자 했지만 그 많은 돈도 판사의 결과 이것은 절대로 중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와 온 친척들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위 말해 힘을 써서 이 아들을 감옥에서 빼려고 하는데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석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당신은 석방됐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려고 그러도 또 수많은 백을 써서 권력자들과 함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 내 죄값을 도대체 치러주신 겁니까?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형수가 밖에 나왔다면 막 룰루랄라 놀러 다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면서 자기 죄를 대신 갚아준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멉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좀 띄워주겠습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하신 일을 애쓰고 있어서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사역의 시작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의 사역의 졸업이 부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이 십자가요, 끝이 부활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 혹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르심의 세계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닮아가기. 시작. 예수 닮아가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닮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자, 1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복음 금주교회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서로가 증인이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응원을 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경주를 하면서 뜀뛰기를 하면서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뛰겠습니까?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얼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죄는 요만한 것으로 시작돼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엉거붙기 전에 그 죄들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자, 제일 밑에 줄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열심히 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 그 경주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믿음의 처음 스타트,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끝마치는 분, 십자가의 죽음, 온전한 부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즉 우리 믿음의 처음 스타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이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요, focus 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결국에는 이 믿음의 경주는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나갑니다, 월드컵에 나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태극 마크를 달면 자세가 다 틀려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사인 볼트라든가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거 보면은요, 100m는요 10초 만에 뛰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고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으로 잡으면 그들의 얼굴 표정, 근육, 살 떨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잡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일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실 수 있죠. 소주 왜 못 마시겠습니까? 마시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내가 술을 먹는데 내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초신자가 시험에 들면, 그죠? 내가 시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연잣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있죠. 담배 못 핀다고 구원받는 거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도 병원처럼 술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으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술 먹는 모습,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이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초신자가 시험에 들면은 그 책임이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도요, 교회 근처에 오면은요 신호를 지키셔야 됩니다. 열심히 와서 신호를 어겼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데 담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딱 내렸는데 저 장로님 신호 막 어기고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안수집사이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대표 주자로서 혹은 국가대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갑니다. 시작.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뒤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거 생각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혁혁한 공로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영어 성경에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forgetting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What is behind?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 번째 칭찬받은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거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진 거 잊어버리고, 내 부족한 거 잊어버리고, 잘난 거 잊어버리고, 교만한 거 잊어버리고, 완전히 나의 과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왕년에 말하지 마십시오. 시작. 왕년에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영근 목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지 김 목사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몇 명 신방을 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60세에 그 당시 이제 환갑잔치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득하고, 담임 목사님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목사니까 허락을 받고 이제 환갑잔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제가 서울대학교를 떨어져서 성균관대 후기대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성균관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서울대 떨어지면은 성균관대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의 그 눈빛을 읽는데, 이 목회자는 하나님 주셨던 센스가 있거든요. 촉이 있어요. 그분의 그 눈빛에서 서울대 떨어진 게 지금 40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눈망울에서 뭐가 읽혀지냐면, 옛날 40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떨어진 게 지금 마음의 한으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걸 라는 뉘앙스로 이민 오게 된 이야기들 과거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모습이 앞에 계신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서울대학교 떨어진 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돈을 벌고 싶었지만 돈을 못 벌었던 걸, 이게 잘못하면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그분과 대화 나눴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구나 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하지 말걸, 그때 내가 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미스터 킴, 미스터 팍 많았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미스터 최를 만나가지고, 그죠? 나를 따라다니는 이자매, 박자매, 김자매, 최자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근데 내가 왜 조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김자매를 만날 걸, 그죠?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투자를 할 걸, 뭐를 할 걸, 껄껄껄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껄껄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지만 그 후회할 거리조차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버지들은요, 헬라어 보니까 재밌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레스페로토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프레스테리안이라는 단어예요. 장로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도 여기서 꿈을 꾸면 청년이 된다는 것이고요. 청년인데 꿈이 없으면 늙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What is behind, 내 뒤에 있는 것들을 forgetting,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면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뒤의 것을 돌아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경주를 하는데 뒷사람 얼마큼 따라오나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시작!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14절 말씀 12절과 비슷하게 적혀져 있는데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목적지입니다.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표대 많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표대를 정해놓고 10억을 만들어야지, 100억이라는 표대를 만들어 놓고 100억을 만들어야지, 40세 이상의 자산이 진짜 내 거기 때문에 40세부터 노후 준비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목적을 만들어 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식, 요즘 비트코인, 여러 가지 목적을 세워놓고 정진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표대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은 하나님이 내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시작! 하나님이 내 사명을 이룰 때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이 사명이죠. 우리 심부름 사자를 쓰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키신 일,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심부름이죠. 이거 하면서 요거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부르심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 말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달리기 선수가 run afte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말로는 달려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사냥개가 먹이를 봤을 때 달려가는 모습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냥개가 먹이를 보면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았을 때 어흥 하면서 달려가는 것, 즉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초점, 세상의 친구의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 사자가 먹이를 추적하듯, 사냥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이 길이 아니라 어느 순복음종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맞을 수 있죠. 그런데 100%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달려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좀 어색하지만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냥개처럼 생기셨습니다. 아시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냥개처럼. 혹시 저녁에 졸릴까 봐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사냥개처럼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냥개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시작! 끝까지 달려갑니다.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하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축축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완전 감옥이 아니라 반지하 같은 데 갇혀가지고 대면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역사 사료만 찾아봤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위에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뭐를 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아마 편지를 적었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자유롭게 막 복음 증거하면서 혹은 사명을 전 세계 다니면서 전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감옥에서조차, 차디찬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메시지랑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내 생명조차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운 사람들을 의인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사명의 공통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고백을 하게 나중에 되는 것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영어로는 good figh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수막이랑 선한 싸움을 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몸이 전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당시에 전제는 요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막 곡물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내 몸이 주님께로 전제처럼 드려져서 나는 온데간데가 없고 죽을 텐데, 내가 죽어지고 나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이 상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상급을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기다리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신령한 면류관을 줄 거를 믿고 나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전제처럼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현현 나타나심, 우리 예수님의 이 예배 장소에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을 쓰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요. 5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부르심에게 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라는 것에 순종했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뚝딱뚝딱 방주를 지어라, 이제 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할 거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120년 연원을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놀렸겠습니까? 노아야 노아야, 절대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라,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앞을 바라보시며 달려가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번, 2번, 3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갑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달려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